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가 가진 성경은 301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옳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왜? 성경은 똑같은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이렇게 참 많이 말을 하는데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고 바른 복음은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신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쉽게 말하면 옳은 것과 가짜, 진짜와 가짜. 그래서 여러분, 바른 복음이란 도대체 뭐가 바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란 도대체 뭐가 다른 복음일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대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세워지게 되고 아시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날 혼란에 빠졌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언젠가 모르지만 내 안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 다른 복음을 내가 복음이라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쉽게 유사 상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진짜인처럼 우리를 속이고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다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다르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다른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자, 우리들이 바른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면 저절로 다른 복음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 여러분 주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여러분 주부 뒤편에 보면 이 소그룹 말씀 나눔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 오직 예수뿐, 오직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옵니다.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말을 하지요. 그리고 정말로 마귀의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떨까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어떻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후손들 역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자, 인류의 시조 아담은 사단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죄인이 됐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늪에 빠졌어요. 진흙탕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오려니까 더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처지. 오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제 죄의 늪에서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상태. 그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노예 속에서 스스로 풀려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등지고 자기 말을 어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류를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란 여러분 무엇인가요? 갚을 수 없는 사랑.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먼저 다가와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거든요. 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찾아와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 땅에 사람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지면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은혜란 거예요. 우리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꺼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야, 너 스스로 구원해봐, 너 스스로 문제 해결해봐, 그렇게 뒷짐만 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받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지만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음이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은혜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선물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제삼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어떤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이 바른 복음일까요? 따라, 복음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저주에 빠진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최초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합니다.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든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헬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먹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만 했습니다. 바로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로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왜 엄청난 순환을 당하고 죽어했을까요? 그건 죄값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멸시받고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채찍에 맞음, 조롱,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모든 그 죄값에서 이제 뭐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속량되었고 예수님이 죄악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는 그 고통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 계신 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친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여 주신 분이 바로 내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고 허무한 것이고 쏟고 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가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순환당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도 와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뭐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래서 구원이란 오직 예수뿐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바른 복음일까요? 한번 따라.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진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들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 내가 가능할까요? 그런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도 믿음으로 이랬습니다.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랬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과 차별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합독해 봅시다. 2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이루 놓으신 이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들이 내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래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렵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모두가 뭐요?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지금 이제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바른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복음은요, 순결한 복음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의 행위가,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또는 두 가지만 맞아도 그것은 변질된 다른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을 때 그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안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어떤 말 뒤에 주의가 붙은 것. 이 말은 내 생각이 들어간 것.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래요. 주의가 들어갔단 말은 다른 생각이 그 속에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랬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근데 솔직히 내 생각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미료를 살짝 타가지고 맛이 나게끔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용납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거기에 조미료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에 오염되어 살고 있어요. 타락한 복음으로 변질되었고 다른 것들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서 있는데도 우리는 그를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사탄은 거룩한 복음을 변질된 복음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사탄이 제시하는 거짓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 세 가지인데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주의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다 내 생각에 조미를 짓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왜? 그만 지키면 되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생각하니까 뭐예요? 불편한 거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안식일을 다 그렇게 지킨다고 복주나 한두 번 빠져도 되지. 오늘은 급한 일이니까 내가 뭐 안 가도 될 거야.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 이 복음이에요. 거기다 뭐예요? 내 생각을 살짝 양념을 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부문을 공양한다고 하고 내가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진리라고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을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살짝 거기다가 조미료를 타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 내 노력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들어보니까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저들은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할례를 받았단 말은 내가 이제 내 생식 기능에 어떤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평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만 붙들지 말고 율법도 붙잡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토를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말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함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를 벗어나서 율법주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약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에요. 왜 이단이라고 한가요? 진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은혜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왜 천주교가 다른 복음일까요? 천주교는 정확하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예수도 들어갔고 플러스 알파로 마리아도 들어가 앉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마리아가 없어요. 마리아는 나예요. 나. 예를 들면 오직 예수만이 복음인데 거기 예수에다 플러스 마리아를 넣어놨어요. 양념을 쳐놨어요.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삶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불교는 선행이 전제될 때 극락왕생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만약 선행이나 율법대로 되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종교들은 다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극락왕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더 좋은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가진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장차 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나의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은. 율법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나를 예수 안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안내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예수 안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에 오염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가 없어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이 되고 이 말은 어렵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에 쏘가 있는 저들에게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어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다가 내 노력을, 내 행위를 더하는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예요. 오직 믿음의 종교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변질된 복음 중에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란 말이 뭔가요?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저 사람은 기복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복을 강조한다고 해서 복을 달라고 몸부림친다 해서 기복주의들일까요? 그럼 우리는 다 기복주의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 우리가
복을 주라고 말한다고 그럼 우리 기복주의인가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뭐요?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라고 세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셔요.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아론에게 이렇게 민수기 6장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어다 이랬어요. 성경에는 축복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복을 구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을 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주인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복이란 말은. 복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비즈니스하는 이런 신앙을 기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에 물들이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뭔가? 자,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 나오는데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녀서 복 받겠다고, 내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이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복주의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재물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건강이고 명예라면 그 사람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부귀, 명예, 무한, 예를 들어 장수, 만사, 행통 이런 것이 그 삶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들이 나를 움직이고 그것들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믿음은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신앙, 이것이 다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런 복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홍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앞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어요.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어요.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공공성을 위해서였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복주의잖아요. 자기 애 낳게 해주라는 거. 그러나 잘 보면 이 기도는 한나의 사적인 기도가 아니고 공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가기 위한 공공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한나의 몸부림의 강구였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이란 하나님 비전을 이루게 한 은혜의 공공성이나 사명의 공공성이 없이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공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 말은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 이렇게 말해요. 야, 친구지간에 그래요. 제가 했는데, 야, 성일아, 왜 누구는 꼭 예수만 구원이라고 그래? 우리 절에도 구원이 있어. 정말로 누구는 좀 못된 것 같아. 왜 남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해주면 안 돼? 야, 종교는 다 같은 거잖아.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똑같은 건데 뭐가 달라? 생각해봐.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냐? 비행기 타고 가도 버스 타고 가도 걸어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길이 있는 것처럼 종교는 다양할 수 있는 거야. 종교가 추구하는 게 다 구원이야. 잘 되는 거야. 행복이야. 평안이야. 근데 너는 벨라잖아. 우리를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어느 것이 진리라면 어느 것은 비진리예요. 이게 진짜라면 분명히 가짜가 있는 거예요. 보기는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에서 벗어나는 건 다 비진리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말세는 큰 음녀가 나타나서 교회라는 맹편을 걸어놓고 교회를 미혹하고 악의 세력을 만들어 간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음녀가 바꾸면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종교다운주의 완성은 천주교가 만든다. 구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어. 그래서 천주교 신부가 4월 촛발일 날 절간에 가서 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 중이 성탄절이 되면 성당에 와서 같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종교는 평등한 거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같은 게 종교야. 종교 믿어가지고 사람이 선하게 살면 됐지.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분명히 바른 신앙인지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바른 복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은 오직 예수뿐이요, 내가 구원받음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바른 복음이 자꾸 유혹되도록 유사품을 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유사품이 아니고 바른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다른 데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10년 만에 바로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믿을 건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 왜? 이제 지겹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여기 계신 분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지겹어요? 지겨우세요? 이제 좀 쉬고 싶은가요? 날마다 가봐야만 똑같은 거. 예,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겹다고 하는 그 세월이 길어봐야 7, 80년. 여러분이 영원토록 엄부에 살 것인지 천국에 살 것인지 지겹다고 여기는 그 세월이 내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날이 점점 여러분 앞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